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남자를 지으시고 또 여자를 지으셔서 함께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이 헤아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행히 다 결혼하신 분들만 있어서 더 얘기가 쉽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을 이렇게 젊은 학생들하고 이렇게 결혼이라는 얘기를 하면 아직 먼 것처럼, 어떤 애는 결혼을 뭐로 해요? 혼자 자유롭게 살지요? 막 서로 이렇게 싸워가면서 멀어 살아요. 혼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더 좋은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냥 이 땅에서 홀로 살아가라고 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원뜻은 남자와 여자가 한 부부가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고기와 공중, 이 모든 동물들, 사람들이 먹거리, 과일나무, 이 모든 생선들까지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마지막에 만들어서 이 땅에서 살게 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은 의미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오늘 잘 나가게 하시고 내일 힘들게 하시고 다음날 웃게 하시고 그 다음날 울게 하시고 그 다음날 또 고통스럽게 하시고 어떤 날은 또 막 너무 좋아서 어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더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행하심의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목적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과정이에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도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넘어지든 깨지든 말을 잘 듣든 안 듣든 그 자녀가 잘 세워져 가도록 힘쓰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우리 가정에 합당한,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돕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또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어져 가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일만, 좋은 믿음 가진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빗나간 사람들, 정말 악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 중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하신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워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이브를 지으셔서 아담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부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아담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선물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낙이 먹을 거라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내가 먹을 수 있을 때 그때가 즐거움이라고 하지만, 아담에게는 외로운 그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돕는 자로, 또 함께하는 자로, 또 그와 동행하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인을 선물했는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행복도 느꼈고 또 불행도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는 행복이었고 기쁨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글른 하나님의 뜻을 빗나간 그들의 행동 때문에 그들은 불행의 시작이 된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서로 의지하면서 도우면서 지금까지 그들의 후손을 낳아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기분 나쁘면 갈라서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그냥 상대방을 버린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담이 하와가 큰 실수를 하고 자기만 실수했으면 괜찮은데 또 이 하와가 아담을 또 유혹해서 또 넘어지게 하는 죄에 빠뜨리는 그 길을 가게 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갈라서지 않았더라고요. 우리는 저도 이전까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 엄청난 싸움을 하면서 오늘날 같으면 둘이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지지 않고 계속 자손을 낳으면서 그 자손의 자손을 낳아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왜 그들이 갈라서지 아니하고 계속 가면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오늘날까지 오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생각을 하게 하시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둘이 같이 살면서 어려운 힘든 나날을 살아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낳으면서 계속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 과정,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이어올 수 있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들을 그나마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서 그들이 이 땅을 계속 후손들로 인해서 이어져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식들도 우리에게 주셨던 부모님들도 다 좋은 분, 어진 분, 선하신 분은 아니고 때로는 사람들이 악하다고 하고도 저 사람은 못됐다고도 했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왔고 우리를 통해서 또 후손이 왔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 부부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 부부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지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실까? 그러면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 사람은 안 섬기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너무 얄밉기도 하고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어 하는데도 웬만하면 그냥 살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까? 오늘 우리는 이걸 붙잡아 갖고 가야 됩니다. 1절부터 읽으면서 잠깐 말씀을 우리가 또 해석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이야기를 오늘 많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의 견해, 생각, 마음도 오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언뜻 보면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거고 아담에게 이 생애에서 처음 선물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여자 이브예요. 그 후에 실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같이 사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아담과 하와는 단둘이었기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될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래요. 여러분들 그냥 부모님들이 결혼해야 돼. 결혼해야 돼. 그 나이가 됐으면 결혼해야 돼. 너 남자친구 없냐? 여자친구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에서는 진정한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아가는데 어릴 때는 모르지만 성장하면서 사람은 몸도 자라듯이 이성에 대한 욕구도 커져요. 그래서 이성에 대해서 호기심도 생기고 이성에 대해서 소유하고 싶은, 이성과 함께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자꾸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남자를 위해서 세상이 어지러운 그 일도 일어나지만 때로는 또 여자 때문에 일도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뭐 꽃뱀도 있고 제비도 있고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왜 일으킬까요? 욕망도 있지만 그 사람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성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사회가 안정되고 질서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있는 거룩한 나라가, 사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또 이곳에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저 여자가 이뻐, 저 남자가 멋있어 하면서 동정하고 또 저 남자, 이 남자, 저 여자, 이 여자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음행을 우리는 이제는 서야 된다,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질서 있고 교회가 안정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안정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부라고 하는 그 관계를 주시면서 서로에게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아내는 신랑에게 대한 의무를 다 하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너무 정확하게 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안 되십니까? 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왜 신랑한테 지배를 받아? 왜 내가 아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을 들으며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정말 그렇잖아요. 나는 난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아내의 말을 자꾸 들어야 돼? 간섭하지 마. 싸우잖아요. 아내는 신랑이 뭐라고 하면 왜 자기는 자꾸 나한테 권위적으로 명령해? 이렇게 싸우고 말이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한 그 순간부터는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의 50%를 상대방에게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나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마음대로 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는 그 순간부터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잖아요.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부부로서 하나님께서 맺어주면 신랑은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아내는 신랑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서로의 말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경청하면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세워갈 수 있는, 그래야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남편은 나를 세워가 주는 거예요. 주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부정적인 거고, 남편이 나에게 말을 할 때 나를 잘 세워갈 수 있게 하는 거고, 아내가 나에게 말을 할 때는 내가 잘 받아들여서 아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 세워가고자 서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그 가정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왜 분방하지 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뭔가 큰 일을 하는 것 같으면 가정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단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 못 가게 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너 그거 잘못된 것 같아. 너 잘 생각해봐. 그곳에 가지 말고 건전한 교회라고 하는 저 교회로 가봐. 그러면 가정을 나오라고 하잖아요. 가정을 파괴시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도요, 깊이 들어가 보면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요.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도 멀어지고요. 관심도 이제 자꾸 식어지고요. 분방하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에 상대방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리운 마음, 상대방에게 뭔가 내가 잘 해주면서 같이 누리고 싶은 마음,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약해지고 사라져요. 그러면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는데 사탄이 우리의 그 허전한 마음속에 쏙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다고요. 그러면서 아내를 바라보던 그 시선, 남편을 사모하던 그 마음이 다른 데로 가버려요. 아내가 아니라 다른 관계없는 여자에게, 이쁜 미인에게 마음이 끌리고, 나에게 사탕같이 사탕발름 잘하는 그 꽃뱀 같은 여자에게 마음이 끌려가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멋진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평소에 결혼하기 전에,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꿈꾸었던 이상형의 남자가 내 앞에 만나는 순간 그 여자의 마음이 뺏겨서 또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방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불편해도 한 방에서,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정말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싸우더라도 한 방에서 잠자리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싸우더라도, 기분 나쁘더라도, 마음에 안 들더라도, 또 서운한 행동을 했더라도 분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음 때문에 내가 기도할 틈을 따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어떤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살펴보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분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껐듯하면 집 나가는 아줌마들, 껐듯하면 싸우고 집에 있어 하고서 집 나가는 남편들, 막 일주일씩, 열흘씩, 한 달씩 안 들어오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주막에 가서 맨날 술 퍼먹고, 집 문서 맡기고 노름하다가 정말 빈털털이 되는 옛날 어르신들도 많았고요. 지금도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 도장 찍자고 하면서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진, 하나님이 선물해준 신랑, 하나님이 선물해준 아내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행복한 우리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행복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계속 내려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계속 내려가다 보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잠깐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7절을 한번 잠깐 읽는데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것은 사람마다 살아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더라도 내 생각을 가지고 어떻다 저떻다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신 그 삶이 저런가 보다. 그리고 내가 생각해 볼 때 아니면 배우자가 생각해 볼 때 상대방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입을 열어서 상대방에게 말함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가 되고 깨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8절부터도 계속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8절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이혼하거나 홀로 아내가 먼저 갔거나 신랑이 먼저 간 호레비와 과부들에게 하는 내용이 8절부터 쭉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1, 2절에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과 좀 비슷한 내용인데 처음에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 남녀에게 이야기했다면 여기에서는 홀로 된 호랍이 과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힘들고 자꾸 결혼했던 그때처럼 내 속에서 욕망이 욕정이 불타오르면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홀로 살 수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좋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사는 것보다는 같이 서로 의지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해주셨고 지금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자와 남자를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런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좋으실 텐데요. 이제부터는 믿음적인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그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아주 이해하기 쉬운 얘기잖아요. 함께 살기를 원하면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은 믿음이 없다고 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자가 믿음이 있을 때 여자가 살기를 원하면 믿음이 없다고 버리지 말고 여자가 믿음이 있는데 남자가 믿음이 없어요. 그렇다고 남편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남편이 믿음을 가졌다고 막 구박한다고 헤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같이 못 살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내가 믿음이 있다고 믿음 없는 자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끝부분에 바울의 답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또 13절에 보면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말씀이 뭘까요? 믿음이 있는 자들의 헤어짐은 그 남자와 여자와의 그 결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있을 텐데 그 자녀들의 불행, 상처, 그들의 방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좋다고 사랑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던 그들이 자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 둘만의 문제로 생각하고 갈라섰다면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겠냐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15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렇게 하세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결혼을 한 부부들을 하나님께서는 화평 중에서 부르셨대요. 그들의 부부의 관계,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중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화평으로 지속적으로 화평한 가운데 살아가라고 부르시면서 부부로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 하나는 하나님께서 부부로 살아가도록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보내셨다고 하는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결혼하는 과정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주시는 화평이라고 하는 그 화평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면서 온전한 가정,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가라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만났으면 좋은데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은 섬기지 않을 때에 갈라서지 말아라. 믿는 자로 인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나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믿지 않는 가정으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서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그 가정을 뛰쳐나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 새로운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자꾸만 주셔서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고 견뎌서 오늘까지 왔는데 배우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간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아내로 인해서 남편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남편을 통해서 믿지 않던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면 순간적인 기쁨보다 믿음의 길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또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생활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생각이, 행동이,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들다고 이야기하죠.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생활 방법, 그것을 문화라고 하잖아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맨날 부딪혀요. 거짓말을 하자니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하자니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갈 수가 없고, 참으로 갈등에 갈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갈등을 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견디고 견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가 주십니다. 결국의 마지막은 웃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참고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내하였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 끊임없이 주시는 그 화평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화평 중에서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금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의 길을 가는 데에 더욱더 인내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세상에 이끌려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한 심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며 저들의 가정과 또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날 살아오면서 이것저것 많은 아픈 고통 중에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될 육체가 때로는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평안케 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